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어 통독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그런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눈만 감으면,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눈을 뜨세요. 라고 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혼자 뭐 버스간에 있든지 어디 뭐 이게 사람이 많은 군중 속에 있을지라도 눈만 감고 하나님, 주님, 성령님 하면 하나님과 바로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 핸드폰을 열고 그 사람에게 번호를 누르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왼쪽 귀를 막고 이렇게 하면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바로 상황을 넘어서서 그 사람과 1대1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그냥 눈으로만 보면 정신사 나와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 그런데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으면, 장로님 눈 뜨세요? 네. 눈을 열면 그리고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바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가 있으셨죠? 당연히 있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을 읽었느냐?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제가 받은 은혜를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성경은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같이 해봅니다. 성경을 입으로 먹자. 첫째 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다가 과연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구나,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둘째 날은요, 6장부터 11장까지 중에 6장에서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속상해 하시지만 결국은 그 땅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심판하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창세기 6장에 녹아있더라고요. 그리고 9장에서는 구름 속에 있는 이 무지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돌아와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무지개 언약을 받고요. 3일차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11장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역사하고 12장서부터는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나하고 동행할래? 나하고 함께 할 거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도 갔다가 뭐 이러면서 그런 아브라함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동행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런데 4일차에서 저는 그 내용을 봤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죄가 관영한 그곳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하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제가 보니까 나 좀 말려달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브라함, 나 좀 말려줘. 저들이 죄악 때문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정말 멸망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고 회개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아브라함이 자꾸 숫자를 낮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곳에 50명의 사람이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요? 심판을 좀 늦춰주시겠어요? 그래. 5명 줄여서 45명이면요 40명이 30명 20명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것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봅니다. 이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구나. 동성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은 자연스럽게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저주가 연결되는 겁니다. 5일차에서는 창세기 20장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가 이방인 나그네로서 그가 이방인 나그네로서 당했던 차별, 고통, 외로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아내가 얼마나 나이가 먹었는데도 이뻤나 봐요. 80이 되고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80이 되고 90이 돼도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뻤나 봐요. 그렇게 계속 이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무슨 홍길동의 후예도 아니고 누이 동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땅의 아비멜렉 왕이 보니까 사라가 이뻐요. 그래서 아내야? 아니에요. 그럼 누구요?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의 아내로 줄 수 있겠나? 그럼 드리고 말고요. 아내를 갖다가 바치는 아브라함. 그리고 집에 가서 울어 혼자. 그 아브라함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녁에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야 이놈 이 아비멜렉아 그거래네. 사라 그거 아브라함의 아내야. 너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날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팔려갔던 아내를 사라를 찾아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명예도 많은 예물들로 인해서 명예도 찾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고통을 그 고난을 어떻게 넘었을까?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보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확인하기를. 요즘은 집사람이 그걸 안 물어요. 여보 나 사랑해? 이거 안 묻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는 계속 물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도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내가 정말 나 사랑하냐?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 거 가서 번제로 드려 시험해 보는 거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아브라함. 그리고는 그 이삭을 마지막 제사하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한 거 내가 그거 봤다. 이제야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걸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대한 기쁨을 볼 수 있었어요. 6일차에서는 창세기 24장에 엘리멜렉이 말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말을 하잖아요. 엘리멜렉이 그래요. 그게 뭐 아내 찾기가 쉽나요? 그냥 여기서 구하시지요. 아니야. 믿음 없는 아내는 안 돼. 믿음 없는 여자는 안 돼. 믿음 있는 짝을 좀 데리고 와라. 가면서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거야. 그러니까 가. 엘리멜렉이 또 가잖아요. 또 가서 또 기도합니다. 우물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주의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고 하시면 이 동네에서 처녀가 와서, 아줌마는 되잖아요, 이삭이 아내니까 처녀가 와서 내가 물 좀 줘요라고 하면 기쁨으로 나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낙타에다가 보물을 잔뜩 싣고 왔어요. 여러 명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 과연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간 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신지를 내가 믿겠나이다 했는데 리브가가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고백을 받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는 내 마음판과 그리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나는 그 시대에 한 사람에 집중한단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야야, 이번에는 내가 바로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단다. 누구요?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아담에서 시작된 죄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그 봉독해드렸죠. 같이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이 열렸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생 중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문, 하나님의 생명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늘 바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긴 역사를 짧게 요약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족보용법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상 1장 1절로 4절에 쭉 보세요. 그 짧은 내용 속에 몇백 년을 그냥 확 담아버려요. 우리도 제가 주위에 36대 손인데 우리가 쭉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족보에 이렇게 쭉 이름이 있으면서 별로 의미 없는 분들은 빼요. 그리고 그냥 퉁퉁퉁 치고 내가 누구다. 그리고 긴 기간을 요약을 하거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쭉 흘러가다가 멈추는 기간이 있어요. 멈추는 사람이 있고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냇물이 쭉쭉쭉쭉 흘러가다가 또랑물이 그냥 흘러가는 데가 있고, 볼을 막고 고여있는 데가 있어요. 고여있는 데에 물고기가 많지요. 새가 오지요. 물고기가 있으니까 풀이 나지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되게 할 건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에 이루는 사람이 될 건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관점이. 저도 안경이 이게 재단에서 2개를 쓰거든요. 이거는 이게 가까이 보는 거, 이거는 멀리 보는 거, 요거는 이제 책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관점이 있어요. 일관점, 성경의 일관점. 우리가 이미 주일날 봤습니다. 읽어보죠.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룬 왕싸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관점,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 셋 계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의 계열이에요. 그리고 가인 계열은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사는 이들이라 그들과 섞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되려 정복하고 이 땅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관계성을 설정하는데, 하나님은 공경의 대상이요, 이웃은
이웃과의 관계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읽어보죠. 너는 나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너는 나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아담아, 혼자서는 다 못해. 함께 해봐. 생육하고 번성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든,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영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영의 자녀를 낳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녀 몇 명 낳냐, 이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아요. 뭘로 평가하냐? 내가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 정말 복음의 자녀로 세웠냐,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이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냐, 그걸 물으실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스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웅크리고 자잖아요.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형이 사람을 보내어 나를 죽일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꿈에 하늘로부터 자기가 있는 곳까지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너의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 시대에는 내가 너를 택했다,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이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사람으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밀들은 신앙의 믿음의 도수를 맞출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 관점, 1관점, 2관점, 여러 가지 성경적인 관점들, 관계들을 잘 회복하여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바로 이 음성입니다. 같이 보죠. 이 시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계속 두리번거리세요. 두리번거리세요.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부름에 응답할 리가 누구인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밖에 없는데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을 분리해서 하와로 둘을 만들어서 말합니다. 아담아 하와야 어디 있냐? 그리고는 그 역사를 쫓아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하나님이 야, 나 좀 말려줘라. 나 정말 심판하러 가기 싫은데, 그 땅에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서 그 땅에 가서 외칠 자가 없구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노아야, 이번 시대에 선택한 사람은 바로 너다. 그러면서 네가 저 아라라산에 배를 좀 만들어라, 배를. 그럼 사람들이 보면서 그거 뭐 하는 거냐고 물을 테고 왜 그러냐고 물을 텐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100년 동안 그거를 선포한 거예요. 100년 동안. 근데 돌아오는 이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마태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기를 원하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일하는 현장에서. 그리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꾸로 가는 사울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사울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을만 부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천둥 소리로만 들려요. 무릉 이런 소리만 들리지 음성으로 들리질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를 부르신다니까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지금 이게 부르신다. 하나님의 품으로 모으신다니까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시대의 한 사람이 이 시대의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사야는 응답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가 저요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마리아도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 당시에 처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를 원하는데 내가 통로가 돼줄 수 없겠냐? 그런데 마리아에게 아니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나를 쓰세요.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그죠?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그러고는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면 못해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부족함 내가 안다 이거예요. 아론을 붙여줄게. 능력의 지팡이를 줄게. 그리고 계속 그 믿음을 단단하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이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구호거든요. 매주간 할 텐데 말씀 읽기 114 같이 해보죠. 말씀 읽기 114. 네, 뒤는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복의 삶을 살자. 매일 기도 365 같이 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기도는 응답의 통로다. 주의 능력을 받아 누리자. 영혼구원 119 봅니다. 전도는 축복이다. 전도는 생명운동이다. 전도하여 내가 살고 남을 살리자.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의 영의 호흡이 살아있게 합시다. 그리고 생명운동으로 전도함으로 전도해야 내가 살아요.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살고 내가 전도한 일을 살리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봅니다. 말씀을 읽으며 달려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봅니다. 나는 그 시대 한 사람에 집중한단다.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 이 시대 오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행복하시고 거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